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설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설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이거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설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금설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세상이요, 사단이 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세상. 이 금설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살릴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 그 답이 뭔데요? 복음 가진 사람. 금설시대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 살립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요. 금설시대를 살리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뭘 준비할까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 받으면 돼요.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면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작품은 집중할 때 나옵니다. 그냥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불신자들의 작품, 그건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작품이 나와요. 그 나온 작품이 유산입니다. 내가 받은 유산, 내가 전해드릴 유산이야. 유산은요, 도전할 때 얻습니다. 도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을 수 있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5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게 뭐가 있겠죠?
영원한 일곱 망대. 영원한 일곱 여정. 영원한 일곱 이정표.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누릴 것이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시원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하고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럼 이번 주간은요.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 어떤 겁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걸 완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받은 구원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구원을 이루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에 보면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50% 하시고 내가 50% 이루어가는 것. 알미니안주의.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국에도 한 절반의 교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절반쯤 주고 네가 마저 해야 완벽하게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 뜻은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과정, 그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고서도 허랑방탕하면서 아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외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 이룰까요? 딴 데 이루면 안 됩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루어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기쁘신 뜻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 뜰을 세워서 금슬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지자 빌리언한 집사님, 임선영 원사님 가정에서 세 가지 뜰 중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뜰을 헌신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두건 듣기는 내가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주간 중에는 본인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으로 쓰고 주말에는 우리 교회가 쓰도록 우리 교회다 해 주변에 한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간, 주말 다 쓰라고요. 평수는 내가 얼핏 듣기는 한 40평 된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어디냐? 바로 여러분 들어오는 큰 길 옆에 이마트 2층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깝고 아주 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재를 통해서 이런 걸 주실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냐고 그냥 비워놔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증금 넣고 월세 내가면서 교회 헌신해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집결하세요. 서우일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루려고 중재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우리가 받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삶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은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되었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계속 나와요. 불평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사실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저것 주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뭘 알아야지 뭐. 그렇게 하려면 의사보다도 의학 수준이 높아야 되고 과학자보다도 과학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런데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는 강해설교 주제 연결형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주제, 제목 반복형을 합니다. 반복형.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 번째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칠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의 딸의 사람들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절을 잘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죠. 15절을 맞으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마라톤 선수입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이 열상 동안 살아온 것 전도 선교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예요? 전도하는 삶이요. 전도를 받아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금토일 시대예요. (15절) 상반절이죠. 그런데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금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흠이 있는 시대예요. 흠. 금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그러진 시대예요. 금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어그러진 시대일 뿐만 아니라 거스리는 시대예요. 거스리는 세대. 이걸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는 금설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빛이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요.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빛을 비추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러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전도 선교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얻을 만큼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면 되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 멸류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시는 날 멸류관 몇 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도 안 만들면 부끄러운 본이라 그러죠.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자존심 세우느냐고 그리스도 얘기하자라고.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자기 자존심이 서는 줄을 몰라요. 그리스도 말 안 해야 자존심이 서는 줄 알아요. 왜 그리스도 말해야 자존심입니까? 그리스도 말해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밝혀 그러죠. 밝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말 못합니까? 내 삶이 전도할 만큼의 훌륭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좀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얼굴에다 철판 한 장씩 깔고 좀 뻔뻔하게.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사는 거야. 안 믿었으면 동멍으로 살았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예수 믿기만 하면 지금 나보다 10배, 100배서 잘 살 수 있어.
좀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멸로가 넣은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제로 드려지는 삶. 전제로 드려지는 삶. 우리 17절, 18절 소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전제. 전제는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전제는 무엇이냐?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해요. 그럼 붓다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부어드리는 것. 그걸 전제라 해요. 전제라는 의미는 전부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와 액체 같은 것을 부어드린다. 그런데 이 전제는 언제 가장 많이 드렸냐면 번제 드릴 때요. 다 태워서 완벽하게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렸어요. 번제 드릴 때요.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머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부어 드리는데 어디에 드립니까?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 그리고 어디요? 어디다 드립니까? 섬김. 헌신. 헌신 봉사, 이걸 섬김이라고 하죠. 섬김. 거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걸 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걸 말하죠. 내 삶 전체를 부어 드릴지라도 헌금과 헌신 봉사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드릴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드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요. 하반절 읽겨진 거니까 17절 처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머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몽땅 다 드렸는데 뭐가 기쁠까요? 첫째로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헌금 드릴 적에 헌금할 적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기쁜 마음에 안 듭니까? 기쁜 마음에 안 들면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이 별로 큰 축복 안 하세요. 작은 액수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기쁨, 감사. 액수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요?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너희 자신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엄청 화를 내면서 거기서 돈 바꾸는 자,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를 다 채찍을 들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돈 바꾸는 상을 들러엎었어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 237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으로 세 가지 뜰을 주실 겁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시킨 것 같아요. 이제 준비가 되어져 가니까 세 가지 뜰 꼭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도 부끄럽지 않게 가장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소원 뭘까요? 금토일 시대 살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살리는 것.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데 준비해야 돼요. 준비.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뜰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뭘 준비할까요?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금토일시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남을 응답이요.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이요. 그러려면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요. 이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주신다고요. 이 작품이 우리 자손 세대로 물려주는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구원을 이루는 삶.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는 삶, 그리고 내 전체를 전제로 드려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높이심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삶, 내 삶 전체를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